아,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네, 너무 반갑고 저도 영광입니다. 강연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받고 보니까 오늘이 2025년 1월 5일 새해 첫 주일 예배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돼 가지고 제 스스로도 대단히 영광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제 말씀을 통해서 저도 더욱더 예수 닮아가는 삶으로 저의 삶이 또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가까이 가고,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올 한 해 이 귀한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셨는 만큼 한 해 동안 많은 축복, 하나님이 준 축복을 여러분이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각자가 또 예수 닮아가는 삶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또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세계로 교회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오후 예배에 와서 청년연합 예배인 댁이죠. 그때 한번 또 제가 강연하고 오늘 두 번째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저는 서울에서 왔지 않습니까? 저 비전센터 가덕도에서 여러분이 지어주신 덕분에 제가 편하게 자고 왔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제가 세계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만은 영상으로서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계에 있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세계로 교회를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저도 사실은 매주마다 우리 손윤보 목사님 설교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우리나라 언론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또 사법부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셨고, 현재 탄핵 정국에서 손윤보 목사님께서 내는 목소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탄핵 정국에 지금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세계로 교회 와서 놀란 점은 처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난 7월 달에 올 때도 그랬고 오늘 또 오면서, 아니 주변에 공단만 이래 많은데 여기에 교회가 들어주면 사람들이 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어떻게 오셨어요? 정말 놀랐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제가 강연 가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거든요.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힘들어진 상황인데, 여기 오니까 아까 찬양도 그렇고 너무 보기 좋고 청년들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교회를 보면은 대한민국에 그래도 교회,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독 국가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로 교회에 지금 성도로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대단히 자부심도 가져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계로 교회가 제가 세 가지 또 그 뒤로 대한민국의 기준이 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코로나 때입니다. 알다시피 특정한 이유도 없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제가 내부적인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무조건 교회 문 닫아라 라고 할 때, 그때 바로 이 세계로 교회에서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영광 돌린 이 예배를 멈출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많은 교계, 대한민국 교회의 기준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간 지나 보니까 이제 한 4, 5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게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두 번째는 지난 10월 27일 날 아시다시피 차별금지법 방지를 위한, 제정 반대를 위한 연합 예배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참석했습니다. 서울역, 여의도, 광화문에서 100만 명 넘는 이런 전국에 뜻있는 분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 100만 명 모인 연합 예배 시작을 누가 했는지 아시죠?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때도 제가 또 감동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바로 손인모 목사님께서 부르짖은 것이 지금 이대로 두다가는 듣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금지법, 평등법. 하지만 그 속에 깔린 이면에는 그 속에는 바로 모든 것이 차별 없애져 있지만 실제로 그 속에 차별, 바로 그 법이 제정되면 교회에 문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유일한 부활신앙은 예수님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또한 혐오 발언이 돼가지고 저도 그래서 방송에서 저한테 언론이 세 군데 제가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때 바로 그 12지 연합 예배 때 시작을 여기서 했고요. 근데 제가 감동한 게 뭐냐면은 그 100만 명 모일 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마이크 들고 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또 감동했습니다. 맞다. 저게 바로 우리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저 모습이 맞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세우고 우리는 언제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것을 실천하는 분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마이크 들고 안 나오셨습니다. 손인모 목사님께서 아십니까? 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 모임을 그 연합 예배 골든타임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연합 예배 이후로 여러분 그 뒤로 저도 영상 제보고 전화 와서 전쌤 혹시 영상 하나 찍어줄 수 있겠나 할 때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 법 제정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를 공부하고 난 뒤에 너무 끔찍스러워서 기꺼이 하겠습니다 했고 실제로 제가 올린 영상이 우리 세계로교회 홈페이지도 올려주셨더라고요. 여기서도 한 조회수가 10만 건 되고 또 다른 그 책 읽는 사자라는 그 채널에서도 올려졌고 제 개인적인 꽃보다 재난길 채널에 올렸는데 합쳐보니까 조회수가 한 120만 건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12.7 연합 예배가 실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반대를 위한 제정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었고 실제로 그 연합 예배 이후로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언론에 공격을 몇 개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또 저보고 전쌤 괜찮나? 그렇게 공격 들어오던데 견딜 수 있겠나 할 때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공격하라고, 더 들어오라고. 왜냐하면은 제가 더 오기를 바라는데 3개 언론사, 4개 언론사 공격받았어요. 지난기 혐오 발언한다고.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더 공격 들어오라고. 다 모든 가라지를 한목에 내가 모아서 불사르겠다고. 왜냐하면은 이 싸움은 이건 진리가 아닌 것의 싸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고 제가 확신이 들고 실제로 맞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세계로 교회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코로나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반듯하고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가 12.7 연합 예배에 이끌었던 게 바로 역시 세계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지금입니다. 아시다시피 새해가 밝았습니다마는 지금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러다 침몰하는 건 아닌가? 이런 몇몇 정치 때문에 대한민국 어렵게 해서 여러분 지난주 뉴스 봤습니까?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6,800억 달러, 쉽게 말해 거의 7천억 달러로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까지 초유의 기록이에요. 우리 지배했던 식민지배 35년간 식민지배했던 일제보다도 일본보다 우리가 수출을 더 능가할 수준까지 왔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 더 이상이죠. 1억 2천이니까 우리는 5천만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아졌습니다. 오늘 제가 요 다음에 3부 예배 때 바로 우리나라 선교 한국 그리고 통일 한국 그리고 우리 또 선진 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때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전 세계 제조업 강국 5위, 국력이 몇 등인지 아세요? 여기 학생들 많네요. 여러분 딱 한 번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력, 나라의 힘이 몇 등인지 아세요? 대략 제 앞에 앉은 우리 학생 몇 학년이에요? 자네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될까? 전 세계에서 11위 정도. 똑똑합니다. 그죠? 국력은 6이고 경제력이 1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조업 5위고 그리고 군사력 5위.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전 세계 198개국 중에서 5위, 6위라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걸로 바꾸면 수능 등급으로 바꾸면 바로 3% 안에 들어가죠. 100명 중에서 3등 안에 들어가니까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우 영역 1등급 정도 안에 들어가면 서울대 갈 수준이 돼요.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도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35년 식민 지배 받았고 6.25 전쟁을 또 겪었지 않습니까? 300만 이상이 죽었어요. 그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지나면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었고, 그 덕분에 북한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GDP가 몇 배 높은지 아세요? 북한보다 30배가 많고 수출액은 900배가 많습니다. 김일성을 선택한 공산국가와 이승만과 우리 박정희 선택한 대한민국의 차이가 그렇게 명확하게 차이가 나고 대한민국 이상이 이렇게 된 것은 모든 국민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는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국민들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덕분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LG, 현대, SK, 포스코 이런 대기업을 필두로 해서 많은 기업가분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모든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지 않습니까? 기껏해 4년짜리 맡은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 4년 그 사람은 그냥 청직이 그냥 내 4년밖에 못하잖아. 관리잖아요. 관리자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몇몇 때문에 좀 나라가 지금 지금 모든 국민들이 정치인들 걱정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을 걱정해야 될 건데 백성은 안중에 없고 거꾸로 우리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 어긋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탄핵 정국에서 과연 교회와 믿음의 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원칙대로 가면 됩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마 세계로 교회 영상을 많은 교계 지도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세계로 교회 또 기준이 돼가고 있습니다. 손 목사님 어제 또 고발당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고발당하는 게 명예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길로 가니까 그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속에도 마찬가지 이단, 너 이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에서 이게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여하튼 세계로 교회 지금 성도 여러분들 여기 예배 함께 하시는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도 좋습니다. 부산이지만 이 지역은 부산이지만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이름 그대로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가 가는 방향이요. 그래서 저도 새해 첫 예배를 여기에서 드리게 되고 함께 드리게 되고 저도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 자리에 설 만큼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졌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이게 세계로에 오시는 성도분들은 얼마나 집안이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난한 소작농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경북 경산이라고 잘 모르실 건데 오늘 요 예배 오기 직전에 티타임 가지면서 우리 세계로 교회에서 파송한 인도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어르신? 네, 저기 계시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참 인도가 저는 인구는 중국보다 더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하기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힌두교 믿는 그 나라에서는 가게에서 성경 말씀 전하기만 하면은 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 흡수하는 걸로 그렇게 뉴스에 봤는데 의외로 지금 그 총리가 이래 선교에 대해서 좀 통제를 한대요. 그리고 위험 속에서 전한다는 말씀을 듣고 대단히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험지로 가서 목숨 걸고 저렇게 선교하시는구나,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다 그 선교사님
그분 중에 그분께서 알고 보니까 제 고향 어머니가 계시는 저희 고향하고 같은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북 경산이라는 굉장히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부모 찬스도 없는 택이지요, 그죠? 잘난 아버지 엄마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또 저는 지방대학을 나와서 제 경쟁하는 강사들보다 학벌이 좀 부족합니다. 학벌 찬스도 없고 또 마이크 화면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외모 찬스도 없습니다. 어떤 학생은 수업 들어와서 선생님 억울하게 생겼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집안이 가난하거나 또는 학벌이 부족하거나 외모가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그런 컴플렉스가 지금 저에게는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개 컴플렉스를 다 찬스는 없지만은 딱 한 가지 찬스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찬스입니다. 그 하나님 찬스는 부모의 능력을 뛰어넘고 외모를 뛰어넘고 학벌을 다 초월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능력 주시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 찬스만 있으면 다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그래서 가난한 이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로 수능 강사를 12년 했고 대구했어요. 수능 강사에서 번 돈을 가지고 큰 학원을 또 인수해가 대구에서 학원 이사장이 되고 출판사 또 대표가 돼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30대 나이에 좀 잘 나가는, 그래서 승승장구하는가 싶었습니다. 어깨도 좀 우쭐해지고 좀 제잘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꺾습니다. 반드시 시련을 줍니다. 그래서 시련을 받는 분들 중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우리 집안에만 이런 힘든 일을 줄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시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학원도 망하고 출판사도 망해서 밑바닥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빚더미 25억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불자 생활 10년을 했습니다. 재산도 다 날아가고 집도 다 가져가고 월세로 떨어지고 자동차도 채권자 가져가고 너무나 힘든 10년을 견뎠고, 그러다가 이제 노량진에 올라가서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시작해서 또 보란 듯이 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또 은사를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겪었던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다 힘들지 않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힘든 분들 많을 건데요. 혹시나 청년들 중에서는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그냥 아무 일 없이 탄탄대로만 갔으면 좋겠다, 내가 목표한 대로 다 성공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겠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실제로 인생사도 살다 보면은 바로 고속도로처럼 딱 뚫린 게 아니고 비포장길이고 오르막 내리막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바닥에 떨어지면 선생님 어떻게 극복할까요?에 대해서 청년 여러분들은 메모해놨다가 다음에 혹시 또 설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께서는 다음에 손자 손녀에게 제 이야기 한번 또 전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우리 언니 여쭤보자. 이 학생 메모하고 있네요. 몇 학년이에요? 중3? 네,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제가 말하지 못하겠고요.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는 꼭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첫 번째 전환길이가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습관을 바꾸면 삶이 또 달라지거든요.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습관 하나 바꿔주십시오. 뭐냐면 전환길이는 이렇게 성공할 것 같지 않았지만 대학교 때 어떤 교수님께서 제 습관 하나를 보고 성공한다고 예언해 주셨어요. 뭐냐면은 교수님께서 학생 몇 명하고 저녁을 먹는데 저보고 뭐라 했어요? 야 임마 너는 뭐해?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딴짓하고 있냐? 하길래 제가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좋은 말씀을 제가 밑에서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포스트잇에 메모하는 걸 드렸는데 그 교수님께서 자식 넌 생긴 건 그래도 임마 성공하겠어 이러더라고요. 욕인지 칭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자그마한 습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뭐라고요?
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전환길처럼 메모하는 습관을 꼭 가져주십시오. 꼭 가져주시고 이제 새해지 않습니까?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써도 좋고 주일날에는 주보에다가 메모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 이야기는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이렇게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는 은혜롭고 하지만 돌아왔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 바로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반복과 기록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 이것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휴대폰에다가 자기한테 메모해도 됩니다. 했다가 옮겨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주일날 듣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인격도 성숙되고 믿음도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그거부터 먼저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알겠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꼭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저는 25 빚더미 떨어져서 제가 세운 기준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뭐냐면 보통 주변에 바닥이 떨어지거나 또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러면은 보통은 술에 의지하고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신세 탓하면서 술에 의지하고 담배 의지하고 이러면은 보통 폐인이 돼서 못 일어납니다. 주변에 못 일어나는 이유가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이 악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닥에 떨어지면 건강 관리부터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저는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기회를 또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인생 10계명을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저 가덕도 비전센터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강연 준비하면서 목욕 재개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 기도문 외웁니다. 묵상하고 그리고 제 인생 10계명도 역시 한번 묵상하고 오는데 그것이 바로 제 삶의 또 기준인데 그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10가지.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일제강점기 때 또 지도자였던 도산한 창호 선생의 가르치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서 인생 10계명 치면 전환길게 뜨니까 꼭 가져가십시오. 1분 만에 다 묵상합니다.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둘,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셋, 물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넷,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다섯,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여섯,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일곱,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덟,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홉 번째,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열 번째,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매일매일 시작합니다. 이미 24년 지났습니다만은 정말로 잘 만들어진 겁니다. 24년 지났지만 일관됩니다. 그래 보통 인생 살 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청년의 나이 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하면은 이거 10계명 정하지 않고 성경 기준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해서 결국은 나이 들어보면 내 인생 왜 이래 왔다 갔다로 살았지 이렇게 됩니다. 꼭 가져가서 이게 성경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조금만 제가 해설해 드리면 첫 번째가 기준입니다. 10편 1편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잠언 이야기입니다. 정직에 관한 겁니다. 세 번째가 말에 관한 거죠. 바로 셋, 물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네 번째 거를 꼭 제가 저 같은 성격 가진 청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가 감정 절제에 관한 겁니다. 제가 20대 청년의 나이 때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나면 전화하다가도 화가 나서 에이씨 하고 집어 던지고 운전하다가 끼어들면 이렇게 성격도 급하고 혈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10대 20대 때는 뭐 아직까지 그럴지 몰라도 나이가 들고 가정의 가장이 되고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또 뭐 학교 선생님 되더라 마찬가지죠. 그 감정 절제 화를 펄펄 내고 혈기 앞서면은 밑에 사람 다 불안해요. 학생들 이런 경험 없습니까? 다 어떤 선생님께 수업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화내잖아요. 그러면 수업 끝날 때까지 불안하다고요. 그것처럼
꼭 감정 절제에 관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십계명 중에 네 번째 넣은 것이 바로 지혜로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가 효도에 관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이거 왜 넣는지 아세요? 제가 집이 가난해 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은 저희 집에 한 명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새마을 운동을 했지만 그래도 초가집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딱 두 집이 초가집이었는데 상철이 저희 집하고 우리 집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집 가난한 것을 친구들한테 들키기 싫었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학교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지 말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친구들 보는데 행색 초라한 옷으로 애들 보는데 들키는 게 싫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병도 짧고 이래서 저는 친구들 보는데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우연히 저희 어머니께서 이솝우화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 친구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묻습니다. 야야야, 저 안에 노인네 저 아줌마 저 한 사람 뭐 하는 사람이고 물으니까 아들이 당황해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 집에 파출부 일해준 아줌마야, 신경 쓰지 말라고 이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께서 나가서 자살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되게 충격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는 그 못난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상을 바꿉니다. 이것은 정말로 내가 우리 엄마를 진짜 죽일 뻔했구나, 내 스스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난 생각이지요. 그래서 제가 인생 십계명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청년들이 자라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더라도 그게 다 부모님 은혜고 부모님 덕분 아닙니까? 부모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제가 인생 십계명의 다섯 번째 가운데 딱 넣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계십니다. 아까 선교사님 보다는 한 살이 어려서 지금 83인데 아까 가덕도 비전센터에서 또 역시 어머니랑 통화하고 왔습니다. 매일 통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잘나지 못하고 그럴지 몰라도 저에게는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낳아주셨고 그 고생해 가면서 저를 키웠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에 최고입니다. 언제나 이런 말씀 마음 가지게 된 것도 십계명의 다섯 번째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소득세를 25억 빚어있다가 올해는 제가 이제 지난해가 되겠죠, 25억 세금을 냈습니다. 연간 소득세가 25억 냈는데 이거 오픈하는 이유도 바로 인생 십계명 여섯 번째 들어있습니다. 돈벌이 하더라도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래서 언제나 정당하고 정직하게 돈벌이 하자라는 게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어떤 결정할 때는 일곱 번째 기준을 합니다. 바로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서 하게 되면 실수를 얻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결정할 때 참고하시고요, 교만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여덟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다들 아시는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죠. 아홉 번째는 제 직업관입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수능 강사 12년, 공무원 강사 12년 하면서 언제나 모든 학생들한테 이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장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대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절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전환기를 검색하면 약간 험한 표현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 한 명도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는 이유가 저한테 수업 들은 학생들은 압니다. 언제나 저를 낮추고 언제나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초등학생, 아까 제가 여기에서 아까 춤추고 막 찬양하는 거 보고 제가 뒤에서 맞다,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했는데 바로 이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진짜 천사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도 와서 칭찬만 하고 말 이렇게 하던데 같은 마음일 것 같았어요.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다음에 뭐가 되더라도 학생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그렇고 고객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열 번째는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묻는 이유는
바로 대장부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자부심, 걸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묻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말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복이 자기에게로 더 많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정해서 제가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않았고요. 첫 번째 기준 끝났습니다. 혹시나 바닥에 떨어지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스스로 타락시키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가정을 지켜라.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수능 강사하면서 학생들 상처받은 애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혼도 너무 많습니다만 일상화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면 자식이 성인 될 때까지 잘 키워내는 것이 부모의 책임일 겁니다. 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원래 이런 말도 있거든요. 앞문으로 가난이 들어오면 뒷문으로 행복이 달아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가장 어려워보고 빚더미 있게 되면은 그냥 우리 갈라 쓰자, 이런 말이 너무 쉽게 나와요.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가정만을 지켜내자. 왜냐하면은 돈은 잃었다가 빚더미 했다가 다시 벌면 똑같아요. 5만 원짜리 신사임당, 만 원짜리 세금대가 똑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가정이 깨어지면은 상처받은 것이 평생 가게 되고 트라우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가정만 유지하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밑바닥에 있을 때 10년 동안 애들한테 안 들키려고, 바깥에서는 그렇게 많이 울었지만 집에 가서는 표내지 않고, 그게 저는 아버지의 책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 다 갚고 난 뒤에 결혼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집들이를 했어요. 서울 가서 집 사서 이제 처음 집들이 할 때 저희 형제가 2남 3녀 5남매거든요 결혼해서 조카까지 해서 한 20명 가까이가 저희 집에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와서 막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뭐라 했냐면,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 있는 모양이다. 어떻게 해서 참 이 기적같이 네가 다시 이 빚 다 갚고 일어날 줄은 이거는 기적이다 하면서 막 우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충격 먹었어요. 왜 다 울고 그래요? 무슨 도대체 왜 그러냐 하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아들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너 몰랐냐? 너가 아버지 죽다가 살았는데 너 모르냐?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보고 그때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빠,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지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었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자식 위해서 희생하신 아버지의 모습이 다 같은 마음입니다. 바깥에서는 어떤 요즘 같이 힘든 세상에서 무능하다는 소리 듣고 영업 실적 못 올린다고 먹여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바깥에서는 오만 소리 들어도 집에 들어가면 자기를 최고로 생각해 주는 아이들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그 가정을 지키려고 뼈가 으스러진 한이 있더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당신 무능하다, 아버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러면 그 아버지 역시 기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부디 저는 아내 되는 분들께, 그리고 아이 되는 자녀들 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바깥에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세요. 고만고만한 게 없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 인생 사는 게, 가정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에 잘난 아버지 어머니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엄마 아버지가 최고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 아빠 감사하다, 우리 엄마 참 고맙다, 이 고생하는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며 키우려고 하는구나, 늘 감사하는 마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을 지키라 해서 두 번째 원칙을 지켜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즉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개인에 관한 것. 두 번째는 가정에 관한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원칙이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이게 첫 번째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 번째로 제가 넣었는데요, 바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이겁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대학 다닐 때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여자친구가 이제 제 아내가 되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학원 사업, 출판 사업 부도나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그때 만나게 됩니다. 역시 고난은 감춰진 축복 맞습니다. 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결국은 25 빚더미를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바닥에 떨어질 때, 그래,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나? 내가 25억 빚을, 개인의 빚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 이것은 모든 것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또 만들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 아닌가, 뭔가 뜻이 있겠지 싶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음, 넉자입니다.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그래 믿고 맡기자 이래서 그냥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실제로 많은 성경을 많이 읽었고 기도를 그때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 이제 성경 읽다가 저한테는 정말로 와닿는 말씀을 그때 발견했는데, 지금도 어려움에 처하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화면 준비되면 띄워주시고요. 욥기죠. 성경의 바로 고난의 상징 인물은 욥입니다. 그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했지만 또 사탄의 유혹 속에서 묵묵히 견디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제가 발견한, 저하고 똑같은 여건 같아서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예, 준비가 되었네요. 시간 관계상 셋째 줄에는 주신이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신이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이 차이는 있지만은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우리 인생 짧습니다. 살아보면 지나보면 금방이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시한부의 인생입니다. 6개월 인생 시한부 판정받으면 다 뭐라 하겠습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고 언제나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우리 조금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결국은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상에 3,000개 넘는 종교 중에서 부활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이 왜 이러지? 내 생각과 다를지언정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맞습니다. 지나보면은.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시 바라고, 또한 성경 속에서 보면은 저와 같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저에게 큰 용기를 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한테 큰 용기를 준 선배로서는 바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아시다시피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형제들이 요셉을 이웃 나라에 팔아버립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 요셉은 이웃 나라에 팔려가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바로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무기징역감이지요. 지하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결국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기를 지키죠. 그 덕분에 그 나라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사는 이스라엘에 흉년이 닥쳐서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게 되자 이웃 나라에 양식 구하러 갔는데, 마침 양식 구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요셉은 형제들 어떻게 대합니까? 형님들 일로 와봐, 내 팔았지 이씨.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지 않습니까? 형제들이여 잘 왔다. 내가 여기 와서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심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랑 다 여기 와서 제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요셉의 모습 보고 저도 역시, 그래 요셉처럼 나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복을 주시겠지, 회복해 하시겠지 믿었고요. 두 번째 저한테 큰 도움이 된 선배는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야기도 많이 알지만은 이 다윗은 그 뒤로 그 골리앗 이후로 이제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좋아했지만은 다윗이 점점 더 잘 되니까, 인기 많아지니까 이 사울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 두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끝에 가서 마지막 신앙의 절기를 지킨 것은 누구지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끝에 가서 그 사울이라는 왕은 신앙의 절개를 버립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소름 끼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하나님 불러도 당장에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뭘 선택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무당 찾아가서 하나님 불러내라, 사무엘 불러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버린 그 사울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뒤에 전쟁이 났고 그 전쟁 때 세 아들과 사울 왕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선택해야 될 게 분명히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울의 길이 아니라 나는 다윗의 길을 가야 되겠다. 때론 실수하더라도 다윗처럼 언제나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해서 그 다윗이
저에게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성경 속에서 욥기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회복해 시켜주는지를 답을 또 성경 속에서 찾게 됩니다. 역시 욥기 아닙니까? 자,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요. 화면 준비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무조건 모든 기도를 바로바로 다 들어주고 바로 응답이 됩니까? 안 되죠. 학생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다음 다가오는 시험에 무조건 100점 먹게 해주세요. 다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는데 주식은 자꾸 내 주가는 내려가고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김교신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일제강점기 때 그 김교신 선생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제가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데 다 기각시켜주고 안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기도 드릴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이기진 욕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리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어주냐면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런 단련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때서야 응답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요셉 마찬가지로 바로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형제들한테 팔릴 때가 17이었고 총리가 될 때가 30이니까 무려 몇 년? 13년간의 바로 연단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욥 마찬가지지요. 그 시험 속에서 아들하고 재산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다 죽게 되고요. 하지만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습니까? 다니엘 마찬가지로 이웃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을 절개를 지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야 되고, 우리 다 아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요셉을 기억 못하는 그 애굽의 왕이 나오면서 이제 요셉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되니까 번성하니까 노예로 전락시키고 탄압하지 않습니까? 그 원성이 커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모세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는데 그거 여러분 걸어가면은 20일에서 3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 그래요. 500km 좀 남짓하니까. 근데 실제로 몇 년 걸려요? 40년이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430년 가까이 노예로 쩔어져 있던 이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주인 땅으로 만들려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역시 이제 주인으로서 가져야 될 것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무려 40년의 연단 과정을 거친다는 걸 기억한다면은 그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 그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모세 보고 원망하잖아요. 모세야 네가 왜 우리 불러냈냐? 그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지만 굶어 죽진 않았지 않냐? 네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주인 되는 이런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의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바로 응답이 없을 때는 그 돌아보면은 바로 내 이기진 욕심이 가득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바로 다 응답이 된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이 지구는 하루 1시간을 지나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예를 들어 푸틴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푸틴 씨발놈 죽여버리고 러시아 망해주세요. 팍 다 망하게 해버렸어. 그만 마지막 남은 러시아 사람이 또 우크라이나 사람 다 죽여달라고 복수하다고. 그럼 무기 잘 안 대준다고 우크라이나 사람 미국한테 또 미국 사람 다 죽여달라고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들어주면 지구는 결국은 김정은 새끼도 안 믿다가 갑자기 그걸 보고 하나님 들어주네? 남전 사람 다 죽여달라고. 이러면 여러분 결국은 이런 기도를 듣는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들어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는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그때 응답해 주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사대, 여호와께 물어 가라사대, 다 그렇게 나와요. 이 말은 결국은 영어로 말하면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이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당장에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늘 성경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물어가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뭐라고요? 듣는 거, 귀를 기울이는 거, 뭡니까? 리스닝이라는 걸 꼭 메모해 두시고 그걸 여러분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지금 절반도 못했습니다. 이따가 2시 30분에 못다한 이야기를 또 그때 가서 나누도록 하고요. 딱 하나만,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 전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노량진에 가면은 놀라운 일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10년이 딱 되었을 때 노량진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이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노량진 올라 딱 가자마자 제가 한국사 강사거든요. 없던 순경 시험에 한국사 과목이 탁 생깁니다. 없는 소방관 시험에 한국사가 탁 생깁니다. 가장 수험생이 많은 구급 공무원 시험에 전공 과목은 선택을 하고 한국사를 필수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거 보고 너무나 제한테는 모든 시험 제도가 전환기를 위해서 바뀌어졌어요. 그 MB 정부 때인데요. 저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재산이 날아갈 때, 재산 망해갈 때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그 말했어요. 여보, 신기하지 않냐? 우리 재산 날아가고 내 망해가는 게 누군가가 이렇게 만드는 것 같다 이러니까 뒤 아내가 당신 돌았냐고, 우리 집 망했는데 그게 할 소리냐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회복될 때는 맞춰가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능력과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딱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면 퍼즐이 다 맞춰져 가요. 완벽합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한 개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못한 이야기는 좀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절반도 못했습니다. 이제 큰 주제 하나 했습니다. 원래 제 강연 제목이 1타 강사 전환길에 성공과 행복, 신앙 요 세 가지라서 성공과 신앙은 이야기했는 것 같습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행복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요 제가 잘리지 않는다면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그 다가오는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 8시인가? 그때 라이브로 제가 나갑니다. KBS 아침마당 언제라고요? 설 연휴 마지막 날 1월 30일 아침인가? 그날 아침에 한번 KBS 봐주시면 PD분이 저보고 부탁하기를 주로 시청 연령대가 그 50대, 40대 입청이 많대 60대까지. 그래서 그분들에 맞춰서 행복에 관한 이야기 해달라 하던데요. 그때 제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고요.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CTS라는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CTS. 거기에서 전환기라고 콜라보해서 우리나라 선교의 길, 선교의 역사에 가지고 영상을 시즌 1, 2 찍었거든요. 부산에서 왔다 가죠. 언더우드와 아펜젤 선교사님, 그분들이 이제 제물포 가서 이제 우리나라 선교가 본격화되는데요. 그 오직 전환길 말고 오직 한 길 메모해놨다가 보시면은 청년 여러분들한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은 선교사님께서 목숨 걸고 헌신과 사랑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이 성공한 기독국가가 된 겁니다.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요즘 또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라 하면은 막 들까 말까 하고 주위 눈치 봐요. 이것이 가장 여러분 자랑스럽게 손들 수 있도록 그 영상 보시면은 좀 이렇게 자부심도 느끼게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나라 개화기 때 개화 선각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민족 지도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광복 후에 국회가 처음 열릴 때 그때 이윤영 의원께서 목사님께 나와서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광복과 이거 지금에 있다 해서 기도를 하고 대한민국 시작해요.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거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드렸던 청년들한테는 메모하는 습관, 두 번째 인생 10계명 꼭 가져가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오늘 3부 예배 때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